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1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지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하였느니라. 아멘. 한 주간 시작하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삶이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스가랴 말씀을 하는데요. 구약 성경 말씀이 좀 어렵죠. 선지자서들이.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스가랴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제 중요한 사건이 이제 출애굽하는 그 역사, 그다음에 이제 사울 왕부터 이어지는 왕정의 역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해서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는 역사가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구약을 이루는 큰 사건인데 이제 스가랴는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 포로도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해서 이제 주전 722년에 망해서 이제 잡혀갔을 때는 아수르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남유다는 이제 주전 586년 정도에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이런 이제 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랑 남유다가 망할 때랑 한 136년의 차이가 나요.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그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진 다음에 왕들이 한 위에는 19대 왕, 밑에는 20대 왕까지 이렇게 비슷하게 살았는데 위에는 왕들이 등장할 때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바로 행한 왕이 하나도 없었다고 나와요. 신기하죠. 19대의 왕이 있었는데 19명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왕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근데 밑에는 그러면 다 잘했냐? 그런 거 아니고 반타작했어요. 반타작. 반은 악을 행하고 반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모습으로 살았는데 그런 왕들 때문에 조금씩 더 유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 136년 정도의 차이가 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아수르에 이제 잡혀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주로 포로로 잡혀갔다는 얘기를 할 때는 남유대가 망해서 이제 갔을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BC 586년 정도가 된다. 그래서 잡혀가기는 원래는 이제 BC 605년 정도부터 잡혀갔어요. 1차 포로. 근데 이제 마지막에 완전히 예루살렘에 망하고 이제 완전히 이제 유다가 이제 멸망당한 게 이제 BC 586년. 그래서 우리가 이제 586 이렇게 하는 것처럼 외우기에 이제 좋은 것 같아요. 586년에 그렇게 완전히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충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잡혀갈 때는 바벨론이었는데 이제 바벨론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한 520년 경에는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바사 왕국이 일어나요. 근데 바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말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요즘에 이제 그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오는 새한글 성경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직 보급이 많이 안 됐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현대적인 말투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설명을 들으니까 거기는 지명을 현대 지명으로 다 바꿔놨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바사 그러면 바사가 도대체 어디냐 이러잖아요. 그럼 거기는 페르시아라고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신약에도 그렇고 예를 들면 구약에도 그런 이제 성경책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은 교회학교나 이런 데서 보면 참 좋겠다. 우리도 사실은 이게 이게 지명을 보면 어딘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현대 지명으로 바꾸는 책도 있고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바사가 등장해서 고레스 왕이 이제 바사의 첫 왕인데 고레스 왕이 등장할 때 이제 포로들을 이제 잡혀온 유대 포로들에게 유화 정책을 쓰기 위해서 고향으로 좀 돌려보내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게 뭐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고향에서 돌아가서 뭘 하겠느냐 해서 우리는 성전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한 5만 명 정도를 돌려보냅니다. 너네들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러니까 그 유화 정책을 쓰는 거죠. 왜? 바벨론에게 그렇게 노예처럼 살았는데 우리가 다스릴 때는 너희들에게 좀 자유를 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레스 왕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고레스 왕 때 한 5만 명의 이제 유다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돌아와서 성령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내부적인 갈등이 또 여전히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또 어떤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 주변의 일들을 우리가 좀 지혜롭게 어떻게 풀어나갈까 한번 교훈도 삼을 수 있는데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때 돌아왔던 이제 지도자가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에요. 스룹바벨과 여수와 예수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짓고자 했는데 들어와 오니까 내분이 생긴 거예요. 내분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성전 짓는 걸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좀 악연이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방해를 해가지고 성전 지으려고 하다가 16년 동안 멈춰서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바사의 왕이 다리오 왕으로 바뀌었어요. 그때 이렇게 16년 동안 멈춰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 답답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돌려보냈어. 5만 명이나 돌려보냈을 때는 너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너희가 왜 멈춰서 있냐? 너희가 왜 뭐 하러 여기 왔는지를 모르냐? 왜 잊어버렸냐? 그리고 마음이 왜 포로에서 이 땅에 올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 마음하고 달라졌느냐? 이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스가랴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스가랴를 통해서 이런 배경을 조금 어렵지만 알고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래서 이 말씀을 하는구나 그래요. 오늘 6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무슨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지금 돌아왔어요. 몸은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안 돌아왔어요? 마음이 안 돌아왔죠. 마음이 안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이제는 그 전에는 포로로 잡혀가서 다른 나라가 우리가 성전 짓는 거를 방해했다면 무너뜨리는 것도 다른 나라가 그다음에 우리가 못하게 하는 것도 다른 나라가 했지만 지금은 돌아왔는데 누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네 민족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 민족끼리. 그래서 모든 문제가 이런 거예요. 꼭 적이 외부에 있는 것 같잖아요. 실제적으로 적은 내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봐도 내가 뭔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막는 게 꼭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처럼 또 예를 들면은 이제 교회가 더 잘 되게 할 때도 우리가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 것처럼 나라도 똑같은 거죠. 나라가 잘 되려면 국민들이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모든 나라들이 이게 어렵잖아요. 이런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는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가랴의 아들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이미 돌아왔을 때 스가랴도 같이 왔는데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춰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그 답답함을 이제는 다른 선지자가 아니라 스가랴를 통해서 말해요. 그 앞에 성경은 뭐예요? 학계잖아요. 학계 스가랴. 이게 사실 구약 성경도 시대 순으로 나열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순서대로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학계 스가랴는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동시대 선지자고 그다음에 저 앞에 가면 이제 에스라가 있는데 에스라도 지금 학계랑 스가랴랑 동시대의 그 선지자고 그 동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스가랴 후에 학계 후에 에스라, 학계, 스가랴 요거는 동시대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참고가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른 선지자도 있지만 스가랴를 통해서 멈춰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 사람의 이름의 뜻 안에서도 사람은 하나님은 선지자나 사도를 쓸 때 그 사람의 이름이 담겨진 그 성경의 이름을 이제 정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성경의 이름에 그 사람의 이름에 담겨진 그 의미도 사실은 그 성경의 주제와 연관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이제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스가랴 내용을 읽어보면 그 뜻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표현되고 있음을 알고 있어요. 뭘 기억하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왜 중요하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10 노아에게도 약속하신 것도 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도 있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도 있고 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 내가 너를 지키고 번성하게 하고 축복할 것이고 너희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고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 우리가 뭘 하나님께 따낸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잘못해서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고 아니면 우리가 책망을 받고 때로는 이제 벌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주고 다시 번성케 해주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늘 기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해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복을 받을 사람이 마음이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경에 보면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하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더 가까이 가리라.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하나님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얼마나 속도가 느리고 걸음이 느리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조금만 가면 100m 가면 하나님은 10km, 20km 다가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돌아가 봐야 얼마나 빨리 얼마나 멀어져 있던 마음을 돌아가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방향만 틀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 다가오시는 거예요. 사실 바로 뒤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가까이 계시는데 멀다고 하는 건 돌아오라는 건 거리에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서가 아니라 방향이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랑하는 사람은 같은 곳을 바라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런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진짜 알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도 원하는 것을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한다고 보는데 우리가 신앙과 이 믿음의 기준이 달라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복이 있는데 우리가 그 복을 원하지 않고 우리는 만약에 세상적인 복을 원한다면 그 복을 주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이제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기억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께 책망받고 사실은 은혜도 누리지 못했던 그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말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뜻대로 갔는데 잘 살았었느냐, 어떻게 됐는지 너희 보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약속하신 신실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거기서 정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누렸었는가를 그 마음을 회복하고 돌아와서, 비록 무너졌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 왜?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전 자체도 무너졌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전도 무너질 수 있구나를 깨닫고, 이제는 무너지는 유형의 성전을 세울 것이 아니라 비록 유형의 성전을 다시 세우지만 너희의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다시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잊은 백성에게는 여태까지는 진노하셨구나라고 하는 말씀 2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노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읽다 보면 때로는 징계하시고 진노하시지만 거기가 절대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절대 끝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징계를 받았지만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철회하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오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3절에 이 돌아오라는 이 주제가 스가랴에서 계속 이제 흐르는 메시지예요. 돌아와서 뭘 하라는 거예요?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럼 오늘날 성전만 지으면 되냐, 그런 게 아니라 내면의 성전을 같이 지으라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성전은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지만 무너졌잖아요, 한번. 이제는 다시 성전을 지으면서 너희의 마음의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같이 지으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영적 나태함과 무기력에 빠져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는데, 뭐가 돌아와야겠습니까? 당연히 몸이 돌아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이 돌아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돌아올 때 뭐는 버려야 돼요? 포로 근성을 버려야 돼요. 노예의 근성을 버려야 되죠. 출애굽할 때 보세요. 출애굽에서 이제 애굽을 나왔지만 계속 광야에서 뭐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노예 근성 때문에 문제가 있는, 노예 근성. 계속 그냥 몸이 편한 거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때는 먹고 살기가 좋았었는데, 그때는 편했었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당연히 불편한 게 있죠. 당연히 어려운 게 있죠. 근데 사람들이 조금만 불편하면 못 참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는 노예로 살지만 먹을 것만 주면 좋다는 거예요. 그 노예 근성 때문에 사실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 거예요. 포로에서 오면은 금방 마음이 회복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포로 근성이 있어요. 포로 근성. 잡혀 있지만 그냥 편안하게 살아서 사실은 그들에게 땅도 주고 집도 줬거든요. 그러니까 또 생각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지으면서 불편하면 거기가 또 좋았었는데,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처음에 은혜만 받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은혜만 받을 때는 좋았죠. 네, 교회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고 또 뭐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직분을 받으면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다는 게 드러나면서요, 뭐가 불편한 게 있죠. 차라리 이러지 않았으면, 뭐 믿음이 좋지 않았으면, 은혜를 많이 받지 않았으면, 직분을 받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좋은 마음은 아닌 거죠. 오히려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지, 일이 줄어들기를, 일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몸이 돌아와야 되고 마음이 돌아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버려야 될 건 뭐냐면 포로 근성, 노예 근성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걸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돌아왔지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기도 이제 돌아왔지만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는 사명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멈춰져 있는 이유가 내분의 문제, 사마리아 사람의 방해 문제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만큼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애들도 키우다 보면 그러겠죠. 공부해라. 방에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간다고 공부가 예를 들면 3시간 앉아있는데 3시간 공부 다 해요 안 해요? 이런 게 문제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나왔어요. 예배 나왔는데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정말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순전하게 다 받고, 기도할 때면 기도, 찬양할 때면 찬양, 말씀 들 때면 말씀에 다 그 집중을 우리는 하겠지만 우리의 삶의 전체를 보면 믿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고, 기도하러 왔지만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이런 현상들 있잖아요. 애들이 방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방에 들어가 있는 시간만 공부했으면 다 잘 됐을걸요. 근데 문제는 책상에 앉았지만 머리는 딴 데가 있는 거죠.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죠. 공부할 때 가린다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이런 거죠. 그래서 몸은 돌아왔는데 지금 성령 건축을 못하고 있는 이 어려움, 상황도 어렵지만 하나님은 더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가면 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몸도 마음도 우리의 사명도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돌이키란 말은 회개하라는 말일 것 같아요. 우리는 회개하면 그냥 이제 죄의 문제를 돌이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삶의 방향, 목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적당히 돌이키는, 적당히. 여러분, 유턴이라는 거는 180도 돌아야 돼요. 90도 돌아야 돼요. 90도 돌면 우회전이든 좌회전이든 이거예요. 180도 돌아야 유턴인 거잖아요. 돌아오라는 거는 90도, 100도 돌으라는 게 아니고 180도 돌아오라는 거, 180도. 하나님이 우리 등 뒤에 계신다, 등 뒤에. 완전히 180도 돌려야 바라봐지는 거지, 90도 돌려가지고는 곁길로 가는 게 곁길로.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 가운데는 완전히 돌아오라는 말씀이 있고 회개하라는 말씀이 있고,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돌이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맨 이제 4절 끝에 보시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부모님은 항상 기다리고 있죠.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돌아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막을 수가 없는데,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데,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깨닫고 돌아가서 은혜를 누리며 사느냐, 아니면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지 못해서 은혜 없는 삶을 사느냐가 우리 앞에 놓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6절 끝에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하고 계세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촉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의 성전이 재건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정말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사실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을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우리 가족 전체가, 식구 전체가 하나님 뜻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스가랴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더 이루시고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던 마음들이 몸뿐만 아니라 마음이 또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돌아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정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것을 깨닫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깨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것 바라는 것보다 더 깊고 넓은 뜻으로 이루시며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